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서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은 얼굴을 돌려 거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둘러보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그는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을 택한 일이 없다. 다만 다윗을 택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셨으나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우리의 조상을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나는 주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궤를 놓아둘 장소를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성전 안에 또 지성소 성소 안에다가 예컨대 언약궤라든가 기구들을 다 만들어 들여놓고 또 하나님께 그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히를 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런 다음에 얼굴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서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지요. 이제 그런데 솔로몬 자기 자신이 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를 마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여러 번역에 보면 내가 지었다고 아주 나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이하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셨으나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을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를 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는 우리의 조상을 이끌어 내실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나는 주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궤를 놓아둘 장소를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은 좋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을 짓기를 허락하신 것보다는 사실은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러나 다윗이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 마음만은 참 좋다. 이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보다는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렸습니다. 1장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입당을 해놓고 이제 결국 마무리는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고 있고요. 읽는 과정에서 여러분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내가라는 말이 거듭거듭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기쁜 것도 있지만 그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많은 이 건설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건 뭔가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뭔가 치적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역대 임금들,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은 늘 자기 자랑, 치적을 하기를 원해서 큰 공사들을 많이 합니다. 바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도 결국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같이 본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왕국을 공고히 하고 왕국을 건설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랬을 때 반대하셨잖아요. 만왕왕 내가 있으면 되지 뭘 굳이 왕을 세우려느냐. 그러나 그들이 고집해서 왕을 이제 세우기도 했지만 이처럼 왕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자기 왕국을 건설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과대망상증 환자들처럼 자기 영광을 추구할 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백성들이 많은 괴로움을 당할 걸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그게 반대했는데 기껏 왕을 세우고 또 성전 짓는 것도 반대하시 기껏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솔로몬도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는 마음 그건 좋은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무슨 인간이 지은 그 성전 안에 갇히실 분이십니까?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7장 1절 말씀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전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성전 안도 아니고 바깥 문에 서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이에요. 너희들 이것이 주님이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그 거짓말 속지 말고 네 행실이나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7장 5절 말씀.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가 성전이다. 여기가 성전. 이 무익한 거짓말 속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은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하다. 너의 행실을 좀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행실보다는 여기 거룩한 예배당이다. 이것만 이런 거짓말에 속고 앉았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7장 9절 말씀. 너희는 모두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들이 그냥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면서도 너희들 스스로 우리 참 잘하고 있다. 우린 좀 안전하다. 잘 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런 역겨운 말을 하고 이런 역겨운 행실들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11절 말씀 계속해서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지는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처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내가 그곳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아라.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이 된 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친척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 버렸던 것과 같이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 버리겠다.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온갖 그 성전 안에서조차 더러운 죄악을 저질렀고 내가 경고를 그렇게 했지만 들으려 하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고 내가 실로에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마치 그들을 쫓아내버린 것처럼 다 쫓아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는 나는 받지 않겠다. 하나님은요. 그 거짓말하고 온갖 죄악은 다 저지르면서 예배당 예배드리고 우리는 거룩하다 안전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거짓말하는 너희들아 차라리 그 예배당 문 닫아버려라. 다시는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받고 싶지도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 영광, 자기 치적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오버랩되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럴 수 없이 화려하고 값비싼 교회를 지어놓고 세계적인 몇 대 교회가 한국교회에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의 규모의 크기나 그 예산의 크기나 그리고 그 거기에 속한 교인의 수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에 더 관심이 있어 하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어놓고 한국 교회가 온갖 못된 행실은 다 하고 어떤 때는 죄악 속에 빠져 있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관심 있는 척
하고 오히려 권력에 아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유지하려고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는 이런 비열하고 비겁한 행실을 골라 하는 사람들이 막상 이런 말을 저 같은 사람이 하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지금 잘하고 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고 이런 온갖 거북스러운 행실만 하고 있다고 말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쫓아버리겠다, 차라리 그 교회 좀 닫아버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저 성전에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상을 둘러엎고 그들을 채찍으로 쫓아낸 것처럼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 문 닫아버려라, 그 교회 문 닫아버려라,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교회 문 닫아버리라. 저는 결코요 솔로몬의 성전을 폄하하거나 교회의 성전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지어놓고 행실은 온갖 못된 행실을 하니 하나님이 그거 역겹다고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문 닫아버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병헌 목사님 또 저런 말 하네, 협박하네, 공갈하네. 그렇습니까? 정말 한국교회 잘하고 있는 겁니까? 한국교회 지금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럽니까? 그 거짓말 아닙니까? 그 역겨운 말 아닙니까? 그 역겨운 일들은 아닙니까? 깊이 뒤돌아보고, 특별히 성도들은 그런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교회당의 규모나 교회 예산의 그 정도나 성도의 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들어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고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도리어 더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보다는 긍휼을 원한다는 말씀이 다 거기에 속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전을 자랑하고 예배 드리는 횟수와 성도의 횟수를 자랑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문 닫아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좋은 예배당도 지을 일이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린 자로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으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이 그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은 내가 지었노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당을 지어드리는 것, 이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막상 그 귀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많은 수가 모이고 예배는 드리면서도 온갖 죄악이 많고 온갖 거북스러운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차라리 너희들이 교회 마당만 버리는구나, 차라리 그럴 바에 그 교회당 문 닫아버리라고 한국교회에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육자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라도 잘하고 있다, 평안하다 하고 자기 만족, 종교적인 유의나 즐기고 그리고 그런 말에 속고 취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한국교회에 쫓아버리시겠다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한국교회 문 닫아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경고했음에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